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다가 왜 갑자기 에스더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일 신정설교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정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매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다 에스더서를 읽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설교가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메시지 전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에스더서 전체를 잘 이해하시면 내일 성경 본문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바로 전달해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스더서 전체를 잘 이해 못하시면 불쑥 내일 본문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설교하세요. 첫 번째 설교는 에스더서 전체를 좀 대강 전하고 그 다음에 신정 예배 때 원하는 본문을 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종교적인 용어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도라는 말도 한 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있긴 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세속의 어떤 역사책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의 성경인가, 뭘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로 설명도 없어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많이 이렇게 도륙한 유대인들을 기뻐하셨느냐,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인간 역사를 누가 통치해 가시는 거냐? 역사의 주인이 계시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식,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해 나가시는 방식의 다양함을 쫙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함리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란 말은 전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인간 1개인에서부터 인간 전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무언 중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큰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받은 사건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지금의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그리스 군대하고도 아주 전쟁을 벌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만화인지 영화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피 튀기는 그 보면 잔인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300에서 나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측의 왕이죠.
300은 스파르타 왕을 이렇게 그 영웅으로 만드는 영화인데요. 그 스파르트 왕하고 싸웠던 왕이 그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 아수에로 왕 당시에 유다 민족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는 하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신하였습니다. 그 왕이 이 하만을 얼마나 높였는지 당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왕권과 비견되는 일이죠. 그죠?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대궐문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고 그러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하만으로 하여금 지극하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 한 사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그의 민족 유대인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참 무섭죠?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냈을 때 그 젊은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자기에게는 77배다. 그 말 속에서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에 77배로 보복해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모독만 당해도 그 사람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수심이 있다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본성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버릇입니다. 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노해가지고 그 사람의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왕 다음에 권세를 얻으려면 뭘 잘하겠어요?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겠죠. 왕이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왕을 자기 손에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 나갔어요. 왕에게 왕이 원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는 어떤 한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게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 왕의 모든 통치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걸림돌이 될 거예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진멸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대의명분으로 왕의 법률과는 관계없는 아주 이상한 법률을 따르는 이상한 민족이 있으니 왕의 그 통치에 걸림돌입니다라고 싹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떡밥은 뭐냐면, 그리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혹시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세입상에 어떤 손실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왕궁 국고에 먼저 지불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죠. 이거예요. 당시 국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리스하고 전쟁하고 해서 완전히 국고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국고를 메워줄 제안을 한 거예요. 민족 하나만 진멸해주면 당신 국고를 거의 1년 정도 세수거든요. 이게 지금 채워주겠다. 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또 왕은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해요. 은도 네가 가지고 그 민족도 네가 가지다. 그렇지만 그 은을 국고에 안 넣으면 하만은 죽는 거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네 은도 가지고 그 민족도 가지라 그랬다고 또 은 안 넣어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돈을 받고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왕은 도장을 줍니다.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는데요. 어떤 법령을 만드느냐면 그 이웃들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이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굉장히 큰 유혹이 되겠죠. 저 사람은 죽이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내 거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목의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유대인의 재산을 갈취해서 선불로 왕에게 준 1만 달란트를 다시 유대인들의 재산으로 차지하려고 결심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그 이방 민족 안에 떠돌아다닐 때 항상 재산을 보석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죽임으로 자기가 미리 왕에게 준 1만 달란트를 다시 채워놓겠다 하는 아주 교묘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유대인 스스로 부담하게 만든 거죠. 그가 이 무서운 요청을 내놓자마자 왕은 그걸 허락하고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유대인을 말살하고 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이같이 해서 택한 백성들은 그들을 몰살시키기를 갈망하는 아각 사람 하만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 한 분 방해자가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향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조금만 지금 본토로 이스라엘에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페르시아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저들의 보호자여 여전히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만의 음모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셨고 또 미리 손을 쓰셨기 때문이죠. 교활하고 악의가 가득한 하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민족 중에 누군가 왕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미리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것은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만이 그의 사악한 마음속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키우기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잔치를 벌이던 중에 이게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포도주에 너무 취해서 동양의 예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 군주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죠. 네, 그러나 와스디는 그런 술자석에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도 없었고 그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왁자지껄하는 남자들 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보이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지만 그건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나가야죠. 왕이 명령하면. 근데 와스디는 안 나갔어요. 그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안 나간 거죠. 어떤 면에서 와스디는 굉장히 콧대가 높았는지도 몰라요. 당시 역사서를 보면 페르시아 왕후는 원래는 7개의 아주 고귀한 가문 중에 선택해서 왕후가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7개의 고귀한 가문 중에 아주 그 콧대 높은 귀족의 딸인데 이거 온 백성들 앞에서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하라고 하니까 아마 죽기보다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의 명령이 거절당했고 매우 진노한 왕은 신하들에게 왕후의 이 사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문을 구합니다. 신하들은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페르시아 가족 내에서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왕으로 폐위시킵니다. 참 왜 이날 아수에로 왕은 아내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와수디는 어디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의 마음이 폐위된 와스디에게로 다시 흘러갑니다. 그 신하들이 그것을 눈치챘죠. 그 와스디가 다시 왕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언했던 그 신하들은 죽은 목숨이죠. 그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들이십시오. 그 중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한 여자를 왕으로 선택하시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산군 때.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들 다 왕궁으로 모아들였죠. 정말 이런 정책, 왕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정책은 왕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국력을 쇠하게 하는 악한 정책 중에도 악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들 신하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아수에로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 처녀 에스더도 강제 징집됐죠. 소집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침 아수에로 마음에 들어 왕후가 됩니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 중에 어떻게 된 건지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양육하던 조카 에스더가 왕궁에 소집되어 왕후가 되던 때 마침 모르드게 자신도 대궐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 있어서 성문은 상업적 정치적 중심지죠. 시장이 거기서 열리고 재판관들도 성문에서 앉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앉았다는 말은 단지 문지기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행정관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로써 하만의 이 무서운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 그 정보가 구중궁궐에 있는 에스더의 귀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었죠.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 위기 이전에 이들 두 명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죠. 만일 에스더가 없었다면 모르드게는 아마 거의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신자들을 해하려고 나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기 위해서 에스더와 또 그분의 모르드게를 제자리에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이들을 숨겨 놓으시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적들보다 선수를 치시고 그들의 해악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놀라서는 안 되지요. 여호와 일에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가 가득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한 2달 전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넘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냐. 아무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몇 주 안 남아서 기한 내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모든 일을. 뭘 걱정하느냐.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한 달 연기시켜줬대요. 그것도 여호와 일이죠. 집주인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니까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일을 통해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두실 때 항상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 두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신자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자리를 원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소망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문에 앉아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야죠. 그러나 대문에 앉거나 왕후가 되기를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고용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또한 후히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만약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한 성도들의 심정을 참으로 동감할 수 있는 자리에 놓으신 것을 알고 서로 깊이 동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경건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행복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그 이유를 찾아야죠.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두운 곳에 걸려있는 등불과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셔야 되죠. 나중에 보면 에스더는 매우 훌륭하게 행동했고요. 또한 모르드게도 훌륭하게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답게 행동하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답게 행동하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올바른 장소에 갖다 놓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훌륭한 장군은 자신의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훌륭한 장군이죠. 우리가 그의 전투 계획을 다 알지 못할다 할지라도 전투를 치러 보면 그 훌륭한 장군이 군사들을 제대로 배치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군보다 자신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일을 시키시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데요.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고 소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자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왜 여기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주여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 하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그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자기의 종들을 적재적소에 놓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모르드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일례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왕에 대한 반역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측근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여 반역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했지요. 그런데 이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졌어요? 네, 놀랍게도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았죠. 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왕의 불찰이요.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의 세밀하고 큰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되지요. 모르드게가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이후에 큰 전화위복이 돼서 아주 놀라운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욥기 34장 11절 말씀대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섭리의 대원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합당한 일을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악한 일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보응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오늘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요. 선에 대한 보응도 지체될 수 있고 악에 대한 보응도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선함에 대한 보응이 지체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왕을 구원했는데 상을 안 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체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일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하나님 때에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성실과 선함이 바르게 대접받고 공정하게 보응받는 일은 또 거의 없어요. 간혹 우리 성실과 선함이 이 땅에서 올바른 대접을 받고 공정한 상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선행이 또 거의 묻혀버리는 것도 대부분이죠. 그러나 억울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선한 일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보응을 받지 못하고 다 묻혀버린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은 또한 악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이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열매들이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혹 못 받더라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응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보응하실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멸절한 계획을 세운 하만은 자신의 잔인한 일을 준비하는데 매우 철두철미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 일을 실행할 것인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행했던 것처럼 박사들을 모아 택일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날을 택일하게 했어요. 박사들은 큰일을 도모하기 좋은 날을 찾아 점을 쳤겠죠. 1월 달에 이제 점을 치러 박사들이 모였어요. 이제 언제 유대인들을 말살할까요? 점을 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점성술로 했는지 무슨 뽑기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도 아니고 4월 달도 아니고 언제가 뽑혔어요? 12월이 뽑혔어요. 그해 맨 마지막 1월에서 뽑았는데 그해 맨 마지막에 뽑혔어요. 이로써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11개월이 남았어요. 이것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유를 유대인들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이죠. 만일 제비 뽑은 날이 두 번째 달이나 세 번째 달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아무리 빠른 말로 달려가도 저 페르시아 끝까지 가는데 아마 한 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죠? 1월 달에 조소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반전시켜서 다시 출발해도 한 달은 걸리니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지 않았겠죠. 만일 2월이나 3월에 날이 뽑혔고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왕의 마음이 혹 바뀐다 할지라도 그 조소를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극을 모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박사들의 손에 무늬하는 그 은밀한 골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저들의 마술과 점성술 모든 능력을 마비시켰어요. 오히려 저들을 의뢰하는 하만을 파멸로 인도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하는 발람의 예언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술로 우리를 공경하려고 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의 시와 때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 때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시간은 우리가 단축시키거나 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할 때 사고가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목적과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때를 못 맞추면 실패하게 돼요. 인생의 실패의 지점에 가면 예외 없이 때를 맞추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의 원리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쟁취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방법과 수단, 머리, 재주, 경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때 이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시는 것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위에 뽕나무 입에서 소리가 나는가? 길을 열어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하만이 선택한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놀랍게도 오히려 유대인을 보존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 의해 살해되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들을 살해한 자들은 그 보상으로 유대인들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었죠. 이것은 참 매우 교활한 방법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열한 인간들을 선동할 것이고 참 불쌍한 유대인들을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은 그들의 채권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놀이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자, 저들은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일단 더하여 채권자, 즉 유대인들의 재산까지 갈취할 수 있어요.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일을 왜 마다하겠어요?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 법령에 바사 제국의 군대가 유대인을 살해하라고 칙령에 쓰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도장을 찍은다면 결코 변개시킬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군대가 동원됐을 것이고 무서운 찬칼과 기마병들이 유대인들을 습격했겠죠. 유대인들이 그 군대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살해가 각 개인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해도 좋다는 나중에 조소를 받고 처음 조소를 좌절시킬 수 있었죠. 자신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만의 지혜가 결국은 참으로 어리석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악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함이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악인이 승리하고 선한 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준동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런 형편에서는 악의 세력이 참 흉엄하게 경건한 자를 핍박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잣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로 더욱 맹렬하게 악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가 자신의 악한 꾀로 인해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꾀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이 그 악한 꾀로 인해 심판받게 하시는지 오래 참으면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 이 땅 가운데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참으면서 우리 스스로 악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악한 자가 자기 꾀를 이루는 것을 보시더라도 원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선한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방식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해 무엇인가 항상 예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도 이제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렴. 자나깨나 주의 소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 우리 영혼을 또 우리의 운명을 의탁하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